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상당히 멀리 있는 말씀 같이 보이지만 지금 현실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는 사이비라고 하는 그런 목자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설교라고 생각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그런 사람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서 성경 좀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말하라는 말씀으로 들리죠. 2절 말씀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성경 좀 읽어라, 그것을 무슨 말인지 메시지를 전해라, 그렇게 이제 경고하는데,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 제가 사이비라고 했지만은 이단은 끝이 다른 거고 사이비는 속이 다른 거고, 그래서 한자어로 사이비고 이단인데, 이 사람들은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거예요. 본 것이 없이. 본 것이 없다는 게 뭔지를,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것은 우리가 구분을 못합니다. 심령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창세기 안 나와 있지만 제사를 받아준 걸 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 본질이 멸망하는 거 볼 때, 선지자가 나중에 멸망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했는데 본 것 없이 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심령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심령에 따라서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 본 것이 없다는 말은 이제 뒤에 설명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근거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왜 어리석은지, 멸망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죠. 그거를 4절에 얘기합니다.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내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은 이속 없이. 자기 이속을 채웠다는 말이 맞아요. 그게 이제, 그러나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했다는 것은 자기 이속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심령이 뒤틀려 있고 본 것 없이, 그러니까 안 본 것도 본 것처럼 얘기하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본 것만 얘기해야 되는데 본 것 없이도 얘기하고 이속을 따라서 심령을 흐트리게 되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예언하지 못한 것이 되는, 그게 어리석은 건데, 그게 4절에 항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자기가 먹을 것을 위해서 아주 작은 짐승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여우, 널 찾아다니는 여우, 이런 모습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5절을 보면 이 여우가 이제 비교가 되는, 그러니까 직접 얘기 못하고 모양을 의인화했는데, 여우를 의인화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의 말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포도밭을 허는 여우, 뭐 이런 이제 여우가 하는 짓을 보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5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5절 읽어봅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 거짓 예언자는 황무지에 있는 여우처럼 먹을 것을 찾아서 막 이리저리 헤매고 혈안이 돼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고, 5절은 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간다는 뜻은 성이 무너졌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가, 우리가 이 안에 그냥 있어도 되는가, 무너진 것을 내버려도 되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올라간 건데, 이거를 여우하고 바로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우는 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는 말입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또 성벽을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허물어졌으면 쌓아야 되는데, 왜 쌓느냐 하면 전쟁의 때에 견디기 위해서 이렇게 쌓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쌓는 거지 그냥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 성도를 위해서 네가 그 말씀을 준비하고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해보고 또 성도들의 상태도 점검해 보지도 않고,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했다는 거죠. 작은 그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했다고 또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6절과 같은 짓을 하는데요.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닌가. 이 말하는 건 성경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그 허탄한 무익한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은 안 해도 되는데 앞날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채를 받기 위해서 좋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허탄한 묵시와 거짓된 점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해서 이제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아주 일시적인 마약이나 마찬가지죠. 이거 근본적으로 안 고쳐주고, 근본적으로 고치려면 살을 찢어야 되고 핀셋을 넣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이물질을 끄집어내야 되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것만 이렇게 반창고나 빨간 약을 그냥 발라가지고 괜찮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찾아오게 되고 또 계속 올 때마다 의료비를 내야 되죠. 이제 그런 그 작은 것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그냥 그게 하나님 뜻인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냥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별일 없다, 낫는다, 그렇게 함으로 이 사람이 계속해서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치를 했는데, 7절도 이제 같은 말을, 같은 처치하는 방법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뭐 허탄한 묵시를 하는 것, 거짓된 정죄를 보여주는 것 말고도 입으로 또 이제 합니다. 그게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죄를 말한 것이 아니냐. 이게 그리스 시대의 이 논법을 적용한 거죠.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것을 증명한 거죠. 가정과 결론, 증명을 이렇게 한 거죠. 가정을 해놓고 증명을 하면 그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가정이 아니라 이제 실지가 되는, 진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봤다. 이거는 이제 적어도 선지자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선지자가 아닌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선지자라고 이제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사람이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잡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8절 그러므로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거짓된 것을 말하면 하나님이 왜 야단쳐요? 그것을 선지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관없어요. 근데 선지자기 때문에 그건 칩니다. 그리고 허탄한 묵시를 하고 거짓된 전개를 말하면 하나님이 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9절에 예, 9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공회에 못 들어온다는 것은 교인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목사지만은 교인 자격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명단 자체에서 빼버리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그리고 이스라엘 호적에 기록되지 못한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그 호적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가나안 복지성의 귀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평안이 없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는 의 모습을 10절에 아주 요점이 되도록 얘기합니다. 이 10절이 잣대입니다. 10절이. 지금까지 얘기했는 거에 잣대입니다. 진짜로 허탄한 묵시를 하고 거짓된 전개를 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려져 있는 글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10절이 잣대가 되는데 10절 읽어봅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라 하는도다. 이제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고 말하는 그게 이제 잣대고요. 그 뒤에는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니까 우선 야, 넌 집에 가서 위험하니까 따뜻하게 옷을 입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따뜻하게 입을 옷이 없습니다. 그러면 참된 선지자는 그 추운 곳에서 견디면 네가 앞으로 더 추운 곳에서도 살 수 있다는 그런 글을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어떻게 하면 나가서 밖에 가서 운동을 하면 땀이 나면서 그게 처움을 견딜 수 있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답은 하지 않고 가서 그냥 따뜻하게 옷 입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은 근심과 걱정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게 평안이 없는데 평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치는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치느냐 하면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하고 같으냐 하면 담을 이렇게 쌓아놓고 사실 담은 여러 가지 담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실한 담이 있습니다. 건들면 넘어지고 겉으로 보면 넘어지는 담이 있는가 하면 진짜 튼튼히 쌓아서 비가 와도 우박이 와도 끄떡없는 담이 있습니다. 특히 그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담을 튼튼하게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실 가서 흔들면 흔들리는 합판으로 만들어진 담입니다. 이제 그런 담을 쌓는 것이 거짓 선지자라고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있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연극 무대가 아니라 너희들이 담을 쌓을 때 꼭 겉에다가 회를 칠하는데 그 안에 제대로 못 싸니까 겉에다 회를 칠해가지고 이것은 안에 속을 보지 마라 이런 의미로 그리고 회를 칠하면 굉장히 이게 윤기도 반들반들 나고 번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담에도 칠하지만 보통 회 칠한 무덤이 있는데
무덤도 냄새 나고 이렇게 하니까 겉으로 회를 칠해서 평평하게 평토장을 해놓으면 그게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 위에서 뛰어놀기도 하고 그냥 그 위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먹기도 하고 이런데 사실 그 밑에는 시체가 있는 거죠. 아주 불결한 게 들어있는데 그걸 이제 모르게 이제 회칠한 무덤이라고 나중에 예수님도 야단치고 그러는데요. 이 이제 회칠한 담이 있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회칠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무너진다. 폭우가 내리고 우박이 떨어지면 폭풍이 몰아칠 텐데 이 담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폭풍이 와서 대개 첩불은 이게 힘이 약하니까 넘어지고 또 거기 비가 와가지고 회는 안 보입니다. 막 흙토정 속에 감춰져 버려가지고 회만 있을 때 보이기 좋지 흙하고 섞이면 회는 흰색이기 때문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거 보고 와가지고 아이고 어제는 멋진 담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것을 12절에 말하고 있죠.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13절에 파란색, 하늘색 글씨만 읽어봅니다.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라. 이거 대충 지어가지고 해치를 한다고 해가 담이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다가 장난친다고 벽에 탁 부딪히면 펄떡 잡붙이면 아이도 다치고 담도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죠. 넘어지게 하는 거죠. 폭우와 우박 덩어리가 얼마나 센지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는 엄청 담을 무너뜨릴 정도로 세게 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얇게 이렇게 회가 비싸기 때문에 얇게 칠합니다. 회는 두껍게 하면 힘을 못 받기 때문에 그냥 얇게 칠해가지고 모양만 내는 건데 그걸 우박이 때리면 하얀 게 다 떨어지죠.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14절에 보면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뜨려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담을 쌓으려면 우선 기초부터 도랑을 파고 거기다 돌을 채우고 돌을 튼튼히 한 다음에 그 위에 차곡차곡 세워야 되는데 넘어진 거 보니까 바닥에 그냥 모래 위에다가 담을 쌓은 거예요. 금방 눈에 드러나는 거죠. 그게 넘어진 다음에라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운동장에 땅이 비좁아서 운동장에 모으고 몇 날 며칠을 하고 그 기간이 끝나니까 사람이 그때 그 사람들이 어디 갔냐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15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너를 그 강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도 없어졌다. 그렇게 방송하던 그 사람은 어디 갔냐? 맨날 누구누구 무슨 강연 이렇게 써놨는데 그 사람은 그 유명한 사람이 어떻게 네 유명한지 알아? 현수막 붙었고 방송 나왔고 그건 나가봤고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 어디 갔는데 몰라.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담도 없어지고 그것을 열심히 칠하던 빽빽하게 모여던 운동장에 빈틈이 없던 자들도 없어지고 그 사람도 없어졌어요. 16절 읽어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이 이 말씀을 할 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몇 년 전에 이 이스라엘이 망할 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질 수 없다. 하나님이 성전이 왜 무너지냐?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지금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좀 똑바로 가르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다. 그 안에 있는 사람. 옳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 예레미야 한 명이 있었지만 결국은 말을 안 들어서 예레미야까지도 붙들려가지고 이집트로 가게 생겼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때
그때 이야기면 2500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냥 읽고 지나갑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이 없이 참 듣고 나면 정말 교훈이다 이렇게 하면서 교훈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것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참아라 그렇게 하니까 평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하면 절대 안 된다. 뭐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안 지켜지는 거를 강요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되는 거죠. 그렇게 가가지고 딱 들어보고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스터, 해버터 이거 들어가는 게 있으면 신경 써서 들어야 됩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 그거 말고는 해야 될 게 마스트는 없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해부투는 없습니다. 그게 평강이 없으면서 평강을 보았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의 특색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너 인자야 너 백성 중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들도 이제 있는데 원래는 남자들만 예언자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남자들이 예언을 못하니까 여자들도 나도 뭐 그 정도만 할 수 있다. 막 그렇게 노골적으로는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그 예언을 하면 이때 당시에는 선지자라는 직업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여자들도 예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이제 하는 짓이 있어요. 남자들은 입으로 하지만 여자들은 실제로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느냐면 똑같은 이제 점을 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모양은 권위가 이제 덜 한 것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18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요 말씀만 읽어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정확하지 모르지만 분명히 사냥한다는 단어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고 오려고 하면 그건 사냥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요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영혼을 사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 편이 돼 주느냐 이제 그런 건데 여기서는 그 말씀하고 조금 다르게 표현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이 좀 다르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손목마다 부적을 꿰매고 이제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안 써놨습니다만은 이 말은 이게 손목에 이렇게 하고 키 큰 자나 키 작은 자나 머리에 수건을 만들어 이게 맞춤식 머리에 쓰는 거를 만들었다는 거죠. 맞춤식 머리에 쓰는 것을 만들었는데 여자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손목에 이게 부적을 만들고 머리에 쓰는 여기는 손목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이것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이 묵주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하면 네 앞으로 복이 온대. 너 절대로 애군이 도망가. 그렇게 하면서 묵주를 만들어주고 이 머리에 쓰는 것을 뭐 남자들이 쓰면 히잡이라 하지만 여자들이 또 무슬림은 히잡이라 하지만 그 여기서는 이제 베일 그 면사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에 다 들여다 보이는 푹 내리 쓰는 건데 이 사람 머리마다 틀리니까 이제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씌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주면서 이걸 쓰면 하나님이 너희 죄를 덮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이게 영혼을 사냥하는 거라는 거죠. 말씀을 안 듣고 이 묵주의 복을 받으라고 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것도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못 읽으면 듣고, 또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못 읽으면 그걸 배우면 되죠. 아니, 변소에서 다 배우는 한글을 배우면 되죠. 제가 보는 사람 중에 우리 어떤 사람은 뭐 초등학교 아예 나오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성경 갖다 놓고 맨날 읽어요. 그, 그, 그런데 나는 그걸 못 읽어. 그래서 교회는 안 맞아. 절에 가는 게 맞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머리가 남들보다 위에 있지, 모른다고 여태까지 그걸 모른다 이러고 그런 핑계 대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읽고 듣고 또 말하고 그렇게 말씀만 붙들어야 되지, 이 면사포 쓴다고 해서 죄 많은 게 면사포 쓴다고 죄가 없어지고 그거 부적을 손에 맨다고 해가지고 애군이 다 달아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팔면서 네가 살 때를 바라느냐 아니냐. 닌 죽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니는 살려고 하느냐, 남은 그렇게 속이면서 니는 그러면 평안하려고 하느냐, 복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지금 잘못하고 있으면서 네가 복을 받으려고, 네 영혼은 살리려고 하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9절을 읽어봅니다.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요것도 이제 성경적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좀 부드럽지 못하는 건데, 이 보리 두움금 이게 이제 많이 주는 사람 한 대박을 주겠죠. 뭐 그 목줄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한 대박 주겠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아무리 큰 거라도 두움금보다 더 크지도 않다는 거죠. 뭐 큰 교회라고 해서 뭐 새끼 먹는 건 똑같다는 이런 느낌으로도 들려져요. 두 조각을 떡을 얻기 위해서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고지 듣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고지 듣게 해서 죽어야 될 영혼이 살고 살아야 될 영혼인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하나님 편에 못 서게 해서 죽게 하고, 또 하나님 편을 떠난 사람을 그걸 줘가지고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그 사람은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살리는도다 이 말은 살리려고 사는 것처럼 네가 만드는구나 이런 말입니다. 20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로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한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개신교가 생긴 것을 상상을 했어요. 이 1500년이나 세월 동안 자라오면서 그런 엉뚱한 짓을 한 것이 이제 끝나버리는, 그런 것을 다 버려버리는, 묵주라든가 뭐 베일이라든가 면사포 이런 건 다 없애버리고 뭐 자유롭게 이렇게 들락날락하고 세례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표식이 안 나고 그렇게 다니면서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영혼을 놓아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1절 읽어봅니다.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뭐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간 교인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누가 면죄부를 쓰려고 천주교를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22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안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2절 읽어봅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여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22절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그 악한 행위 때문에, 악행 때문에 의인을 근심하게 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통스러울 뿐이지 근심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근심하지 않고 오늘 일에 고통을 당하는 것 뿐이죠. 근데 근심하게 합니다. 너 앞으로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그거 했는데도 아유 믿음이 안 가죠. 어떻게 그게 믿음이 가겠어요? 나무나 뭐 이런 구슬이 무슨 믿음이 가겠어요? 그 다음에 악인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예, 악한 길을 가는 그 악인을 돌이켜서 하나님 편에 돌아와라 이런데 점점 나는 묵주 만드는 공장 차릴 거야. 나는 더 싸게 만드는 그 면사포 만든 공장 만들 거야. 이렇게 했었다는 거죠. 그 너희들이 악행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럼 이 23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너희.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허탄 묵시를 못하게 하는 거, 거짓된 점을 못 치게 하는 거,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는 거. 이게 허탄한 묵시를 못하게 하는 것은 비전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예수 믿느냐? 예, 바로 세례 줘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 해라. 그래야 딱 그 계급이 서는 거죠. 그리고 면죄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에서 건지리라. 그런 역사가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그냥 우리가 시시하게 그냥 안 죽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시하게 살으라는 게 아니고 더 풍성하게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리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더 그 사람들에게 교훈을 받고 이렇게 살면 더 풍성한 삶이 아니라 더 찌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